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멘. 늘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야 하고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살아야 하는데 변화무쌍하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하느냐는 그때그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로는 너무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다 말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중심의 문제인데 그 중심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 따라 살 거냐, 상황 따라 살 거냐는 것입니다. 믿음 따라 살 것인가, 상황을 따라 살 것인가의 중심이 늘 우리 가운데에 서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롯의 두 딸이 내리는 결정은 전형적으로 상황 따라 내리는 결정,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길, 옳은 길 따라가야 하는데 이 두 딸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본래적인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악하게 결정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럼 이 두 딸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를 보면 사실 아버지가 보여준 본이기도 해요. 롯은 언제나 상황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첫 징조, 첫 모습이 아브라함과 작별할 때였습니다. 그때 롯은 언제나 상황 따라 결정을 하죠. 자기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황 따라 자기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그 소돔성을 가는 것이나 두 천사가 자기 집에 와서 난리를 치며 선사를 내놓으라 할 때에 느닷없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던 두 딸을 내어 놓겠다고 한 것이나 그리고 소돔성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듣고 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야 할 때 새벽녘까지 주저하고 떠나지 못하던 모습이나 산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산으로 가라고 할 때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황 따라 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소돔성을 나올 때에도
머뭇머뭇거렸던 것은 상황 판단이 안 섰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죽을 사람은 심판받을 곳은 소돔이고 자기인데 나중에 급한 것은 두 천사예요. 그래서 마치 억지로 끌고 가듯이 상황 파악 안 되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롯을 끌고 가는 사람은 정말 답답한 두 천사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여지는 본이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고 상황과 형편 따라 내리는 결정.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인데 똑똑하니까 자꾸 생각이 많이 나고 이것저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여러분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믿음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여러 가지 변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고 하는 그것이 어렵죠. 오늘 본문에 있던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3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소 아래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산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산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산에 나는 못 가겠고 소알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련 안에서 상황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성에서 일어난 불길이 다음 날까지 그 연기가 자욱한 것들을 보면서 그때도 상황 판단을 또 한, 이게 위험하구나, 여기도. 소돔과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불이 번지면 어떡하지? 뭐 여러 복잡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알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처음부터 믿음으로 산에 가지. 이렇게 서 있어야 할 가장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밑에서 여러분 두 딸은 무엇을 배우겠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걸 배우는 건 아닙니다. 두 딸 자기를 내어주겠다는 아버지의 그 결정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할 때 좌를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두 딸이. 두 딸은 뭘 배우는 거예요? 상황 따라 판단하는 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순간에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갈팡질팡 롯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오직 한 길 걸어가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줄 때에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그때 생겨요.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고 권위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권위로 일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힘으로 꾀로 쟁취하는 것이고 권위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쭉 살아갔을 때에 눈처럼 쌓여가는 것이 권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밖에 나아가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걸어갔던 한 길 눈처럼 쌓인 권위 속에서 여러분 형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롯에게는 그런 상황 따라 갈팡질팡하는 꾀만 배운 거죠. 그러니 31절 이하에 내려오는 이 큰딸과 두 딸도 이상한 상황 따라 결정을 해요. 아버지에게 배운 모습 아니겠어요?
31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렇게 상황 판단합니다. 뭐 틀린 판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말 보면 후손이 있자는 거죠. 그 목적 뭐 좋습니다. 후손을 이어가야죠. 그런데 왜 32절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오르면 여러분 과정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상황률이죠. 아주 작은 상황률이에요.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까요? 아브라함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내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하갈이나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처럼 다른 도시로 가면 되죠. 또 성이 소알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가면 되든지 하다못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윤리에 빠지는 게 되게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동굴에 있는 이 동굴의 상황 속에서 빠져서 그 안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윤리가 없어요. 천륜이나 인륜이 없죠. 큰 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작은 딸이라도 언니 정신 차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33절처럼 실행을 하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저급한 윤리를 소돔에서 배웠겠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태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편 생각하는 것, 우리들도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주는가,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주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여러분 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그때는 그것이 싫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욕한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점점 접하면서 젖어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주변 상황을 의롭게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여러 소돔의 저급한 문화 가운데에서 이렇게 물들어 그들은 이런 결정도 서슴지 않고 내리게 되는데 이 롯도 마찬가지.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럴까요? 아니면 소돔성 사건으로 인해서 망해서 인생 자포자기한 겁니까? 필름 끊길 때까지 이 술을 퍼마시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살았으면 아니면 소동성의 그 상황이 트라우마가 남아서 아니면 망해서 지금 자포자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때에 술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술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여행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노래방 생각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바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생각나는 사람이냐가 내가 누구냐 결정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고 성전이 생각나고 기도 자리가 생각나고 예배 자리가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내가
누구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롯의 가문, 롯의 가정 보면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가정이 이 롯의 가정처럼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 롯의 가정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망한 가정이거든요. 망한 집안입니다. 결국 롯은 잘못된 선택과 자기가 잘못 보여준 본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집안은 망한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만 망했냐? 자기 집안만 망했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고 두 민족이 시작하는데 성경 내내 나오는 유명한 민족 두 개가 나오죠. 37절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요단강을 두고 오른쪽에 있는 두 민족 암몬과 모압, 남쪽으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있는 세 민족 중에 두 민족이 이때 나와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고두고 옆구리에 박혀있는 가시 같은 민족이 돼요. 물론 출생의 비밀, 전설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 가운데에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을 꼽을 때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하여 여호수아 때 모세 때 들어갈 때 그래도 혈육 관계였던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전쟁 치르지 않으려고 하나님 하셨죠. 그래 돌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화친을 청하며 가려고 그랬는데 길을 막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여서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규정할 정도였고 이 모압과 암몬은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사사 시대 그 이후로 심지어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길잡이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이 사람이니까 일평생은 아니네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두 민족이 됩니다. 그래 놓고 보면요. 이스마엘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은 그러고 있는데 이스마엘과 모압과 암몬이 왜 태어났나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인간이 술수부리다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한 게 이스마엘이었고 또 롯의 두 딸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저버리고 자기 상황윤리에 형편 따라 계산해서 나온 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한 게 암몬과 모압이었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 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다 저거다 상황 따라 판단했을 때 그 결과는 늘 좋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의 한 길 당장에 지금은 그것이 손해라 하더라도 믿음의 한 길을 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되면 윤리적으로
눈처럼 쌓여가는 그 큰 권위의 무게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예배하며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늘 승리하고 형통하는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